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천지의 기운 중에 가장 힘세고 무서운 것은 사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운으로 비는 것만큼 간절한 것은 없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그 간절한 기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남의 집 품을 팔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이며 음식을 해주며 어렵게 살았다. 아들은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는 것이 일이었다. 아들아, 이 어두운 밤에 산소에 가자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 아버지하고 매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안 가면 웬일인가 하고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어머니 안부부터 궁금해 하실 것인데요.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갔다 오너라.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무렵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다가 전에는 없었던 돌부리에 채어서 넘어졌다. 아들은 놀라고 아팠지만 야, 이 돌멩이야. 내가 지금은 바빠서 그냥 간다마는 나중에 내려올 때도 나를 걸어 넘어지게 하면 그냥 안 둘 테다. 그러니 일찌감치 다른 데로 가 있어라. 알겠냐? 하고 돌멩이가 사람인 듯 말하며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웬걸 그 돌멩이가 다른 데로 안 가고 여전히 있다가는 아들의 발목을 걸어 다시 쓰러뜨렸다. 아이고 아파라. 너 아직도 안 갔구나. 나한테 혼이 좀 나야겠구나. 그러면서 아들은 그 돌멩이를 캤다. 그러고는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려다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면 재미있다고 할 것 같아서 돌멩이를 들고 가서는 어머니의 치마폭에다 안겨드리면서 이 자식이 저를 놀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좀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야야. 이건 황금 덩어리다. 예. 어이구.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네요. 그날 밤 아버지가 아들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아들아, 내가 사는 마을 근처에 있는 어떤 고부가 절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함이 관음보살님에게 닿았구나. 보살님께서 천지의 기운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의 기운이다. 사람의 기운으로 비는 것만치 간절한 것은 없다. 고하시면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내일이 마침 장날이니 그 황금 덩어리를 팔아서 그 가련한 여인들을 돕도록 하거라. 두 여인은 강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만나게 될 것이다. 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꿈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같이 생생했다. 어머니에게 말하니 좋아하시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장에 나가서 3,000냥을 받고 팔았다. 소를 한 마리 사서는 엽전을 씻고 오다가 강가 근처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시켜서 먹으면서 두 여인을 기다렸다. 조금 있으니 강가 저쪽에서 젊은 여인과 나이 든 부인이 내가 죽는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며 신랑이 하고 있었다. 가서 보니 서로 살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살아남으라고 하고 있었다. 아들이 죽을 땐 죽더라도 무슨 사연인지 할 말이나 하고 죽으라고 간청하니까 나이 든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이 관아에 근무했는데 나랏돈을 한양으로 운반하다가 그만 중간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돈을 마련할 길은 없고 자식은 죽겠고 방법이 없는지라 우리 고부가 절에 가서 관음보살님께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별다른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날은 다가오고 3,000냥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길은 없고 자식을 앞세우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하여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보시오. 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죠. 돈이 있어야지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두 여인이 서글프게 웃었다. 주변에 온통 가난한 사람 천지인데 어디서 3,000냥을 구합니까? 우리 마을 전체를 팔아도 그 돈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겠지만 어림도 없지.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속옷비를 고부에게 건넸다. 마침 내가 3,000냥을 소등에 싣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이 아니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을 가져가십시오. 소까지 줄 테니까 소째 갖고 어서 원님에게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그 분을 살리십시오. 두 여인이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아들은 잽싸게 몸을 감췄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가련한 두 여인에게 돈 준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잘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세월이 10여 년 흘렀다. 늦가을 밤이었다. 모자가 앉아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늙어서 노인이 되어가는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어젯밤 꿈에 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요. 그래, 이 장을 부탁하시더라. 묘 밑으로 수맥이 지나간다고 하는구나. 광중에 물이 차서 무척 춥다고 하시더라. 예. 수맥이요. 아들이 반문하는데 쿵 아이고, 나 죽는다. 갑자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방 안에 있던 모자가 달려나가 보니까 웬 스님이 쓰러져 있었다. 스님. 누가 이랬습니까? 소승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이 스님을 쓰러뜨렸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떨어뜨리기는 저 감나무가, 저 홍시가. 홍시가요? 아이고, 그냥 홍시를 따달라고 하시지 않고서. 그러니까 감도둑질을 하는 중은 이런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보여준 셈입니다. 하여간 도둑중을 이리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저희가 미안합니다. 애당초에 우리 집 뒤뜰에 감나무가 없었다면 스님이 올라가셨겠습니까? 스님, 저 감나무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아이고, 감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올라간 사람이 잘못이지요. 그건 그렇고 시주님, 하룻밤 여기서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스님이 머무시다니 저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지요. 당연히 머무실 수 있습니다. 아랫방으로 모시고는 홍시를 가져다 대접하니 스님이 희한하게도 무엇을 알고 왔는지 대단히 반가운 말을 했다. 제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산소의 명당터는 좀 볼 줄 압니다만. 스님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는 어젯밤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쾌히 승낙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 어른이 다시 묻힐 명당터를 보러 갑시다. 이튿날 아침 스님과 아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고개를 넘다가 스님이 손짓했다. 저기 비각이 하나 있지요. 거기가 명당터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비각도 남의 집 재산 아닙니까? 그 아래 기와집이 주인 집 같은데 명당이라 한들 어찌 감히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른 명당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툴툴거렸다.
나는 거기밖에 모르니 당신이 그리 훌륭하다고 자처하는 효자라면 직접 부잣집에 내려가서 비각터를 사겠다고 하시구려. 아니 제가 언제 자칭 효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효자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 말 할 것 없이 어서 저 기와집 주인하고 단판을 지으십시오. 저는 이제 갑니다. 안녕히. 그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어쩔 수 있는가? 아들은 부잣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비각터가 명당인 줄 아는 것을 보니까 그 스님은 도승이 분명한데 대기 임자가 될지는 모르겠구려. 그동안 당신이 착한 일 한 것을 한번 말해보시오.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로 말해야 한다면 3,000냥을 그냥 남에게 준 사연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사연을 다 듣고 난 부잣집 주인은 글쎄, 내게 얼마 전에 이상한 중이 와서 비각터를 하나 잡아주면서 이렇게 글자를 써두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여기는 사람 셋을 살려준 사람만 차지할 터이다. 라는 것이오. 말하다 말고 집주인이 갑자기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구려. 내가 바로 국고를 축내고 죽을 뻔하다가 당신이 준 3,000냥으로 살아난 사람이오.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 은인을 찾아 헤매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오. 다행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이 정도나마 살게 되었다오. 그동안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났구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돈을 주고서도 왜 이름을 안 밝혔습니까? 글쎄요. 아마 이 비각터를 얻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뒤통수를 슬슬 긁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관음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준말입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왼편에서 교화를 돕는 보살인데 세상의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는 보살이므로 중생이 고통 가운데 열심히 관음보살 이름을 외우면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수맥이란 지하수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수맥이 흐르는 곳에선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장사가 안 된다거나 무덤에 봉분이 내려앉는다고 하는 등 불운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집에 우환이 생기면 전문가를 불러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광중은 시체가 놓이는 무덤에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비각은 비석을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비석 위를 덮어서 지은 집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에 내용을 빌렸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책 혼불에서 한 문장 인용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픽, 픽스타, 123RF, 그리고 게티이네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